지난 일주일 동안 멀리 동부 아틀란타 조지아주에 있는 둘째 딸과 손녀딸이 가족을 방문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잘 쉬고 이제 돌아와서 지지난 주에 시작되었던 히브리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히브리서 공부는 1장 4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하여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와를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보다도 예수와께서 뛰어나시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통하여 제일 먼저 히브리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한 뒤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히브리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45번째 샤밧은 위로의 샤밧입니다. 샤밧 나카무입니다. 또 토라 보시는 바에카난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토라 포션인데 왜 오늘부터 7 샤밧 동안 이 위로의 메시지로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실까요? 그 이유는 이 바에카난 45번째 토라 포션을 기점으로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40장을 시작으로 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가 다음 7 샤밧을 지나고 난 뒤에는 바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샤밧 기간 동안 이 위로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어쩌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휴거장에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정확한 메시지가 이렇게 야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팔절을 앞두고
그것도 7 샤밧 기간 동안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맞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충 7주는 이 나카무 아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이 에캑 다음 샤밧 때는 오직 찌온이 이르기를 바톰의 찌온.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그 다음에 넷째 주는 아노키 나는 곧 나이니라. 그 다음에 5번째 주에는 잉태하지 못한 자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꿈이 오일리. 이사야서 60장 메시지죠. 그리고 나팔절이 있기 전 샤밧은 마지막 7번째 샤밧 때는 크게 기뻐하며 소사시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는 리허설을 아주 퍼펙트하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이 토라 포션, 오래전부터 토라 포션을 비록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토라 포션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이 메시지 가운데 그 유명한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캇, 바룩 셴 케이보 말후트 레올람 바에, 그 유명한 슈마 이스라엘이 나와 있는 메시지를 동시에 이 토라 포션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슈마 이스라엘, 우리가 매주 샤밧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예배의 이 메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에캇,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면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는 주님을 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오늘 2번째로 공부하게 되는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하여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말세 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하여 계시하셨다고 그랬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오늘 이 2번째 이 히브리서 공부 가운데 과연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와가 누군가를 계시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superiority of 예수와 하마시아. 이 세상에서 예수와보다 뛰어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히브리서 1장부터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와는 우리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창조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오늘 공부하는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에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왜
그 비교 가운데 천사가 나왔을까요? 이 주다이즘의 신앙에 아주 이 자이언트 기둥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가 천사입니다. 예,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적에 그 토라를 전하해 준 그 어시스턴트, 하나님을 도와서 토라를 받는 일에 천사들이 집중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천사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믿음의 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키제덱이 아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리시피안 사람들이 전부 메시아닉 주들입니다. 예수와를 받아들인 메시아닉 주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자 슬그머니 예수와를 등에 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예수와를 통하여 예수와를 계시하는데 천사보다도 예수와는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7가지를 통하여 토라를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2절에 일렀을 때 야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여기에 나오는 일반 성도는 거대시 엔젤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받을 적에 천사들이 동원됐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7장 53절에 너희가 스데반의 메시지죠.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천사를 매개체로 해서 토라를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천사들을 우러러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율법이 무엇이지?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숭배하고 하는 이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셔널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입니다. 토라를 받을 적에 천사들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와에 대하여 계시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예수와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7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가 뭡니까?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 이 기독교들은 처음 예수와를 만나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이 아주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나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컨플릭트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와를 통하여 최종적인 계시의 메시지를 주는 가운데 예수와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천사 위에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은 토라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와 같은 토라에 정확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 시편을 통하여 인용되고, 또 예수와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오직 비같은 선, 낳으심을 받은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언제 아주 극치에 달하냐면 부활 때입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의 해를 받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실 때에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주 절정에 달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부활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부활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는 것을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통하여 예수아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는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다. 이 언약의 관계는 아주 극단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언약의 토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장 5절 후반절을 보니까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두 번째 이 증거되는 메시지는 토라의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구조는요, 예수와께서는 다윗의 위에 혈통을 이으신 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가 되신다는 이 포지션, 그 위치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예언된 메시지가 뭡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다윗의 일을 잇는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세 번째 가기 전에 이 다윗의 언약의 이 성취 중에 특이하게 나타난 부분이 야훼 우리의 의, 이건 말기ጼ덱이죠. 그래서 말기ጼ덱 예수와에 대한 똑같은 내용이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에 의하여 강조되고 있죠. 에레미야 23장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야훼 우리의 의라. 여러분과 저의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우리의 의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과 합해질 수가 없죠.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의 짝이,
의를 통하여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훼 찌드케누, 야훼 우리의 의, 이렇게 해서 이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여기 재림이 나옵니다. 맏아들 누구죠? 예수와 하마시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래서 맏아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것은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적에 지금 천사와 비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들하고. 그래서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혼동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를 통하여 예수와에 대하여 예수와 하마시아는 천사들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맏아들이다. 이 구절도 그냥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명기 32장 43절 또 시편 97편 7절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는 전부 토라를 인용했습니다. 시편 97편 7절에 조각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의 신들아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천사들까지도 주님이 다시 올 때 그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는 나의 주여 하면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십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가 최고다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소화를 하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게 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맏아들, 이것은 메시아닉 타이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을 말하죠. 그래서 메시아닉 타이틀이 맏아들인데,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맏아들이 되죠. 사도 바울의 토라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예수와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와를 아는 일에 전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와를 전념하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가 맏아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맏아들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부활하실 때에도 먼저 나신 자. 왜? 예수아가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핍박과 환난 때문에 그 메시아닉 주대인들이 이제 막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세가 나타나고, 근데 특별히 2세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요, 예수는 천사들도 경배하고 또 맏아들이 되고 모든 것의 첫 번째 되고 부활도 첫 번째죠. 형제 중에서 첫 번째가 되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예수와에 대하여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천사들은요 예수와께서 쓰시는 종들입니다. 또 이 구절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천사들의 이 사역, 그 다음에 존재 특성을 보면은요, 예수와 하마시아는 영구원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또 계실 자, 영구적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운명은 일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은 오직 종들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와께 절대 복종을 해야만 됩니다. 여기서 종이란 말은 두로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는 에베드죠. 그 다음에 70인형 셉투아진에는 여기에서 바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스피릿으로 창조되었으며 몸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울 적에는 인간의 몸의 형체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원래 네이처는 몸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영입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970년대입니다.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천사들을 직접 만났어요. 금요일 날 미네소타주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날, 이제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하여 하이웨이를 막 눈보라를 타고 이제 가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앞에 보이지 않았어. 그러면서 막 엑시트로 빠졌는데, 그 빠지는 엑시트에 나가는 길에 눈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차가 빠지긴 빠졌는데 눈 속에 딱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옆에 있는 우리 사모,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막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 70년대 막 아주 레이트 브랜드 이 캐딜락, 아주 고급 승용차 한 차가 딱 나오더니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금요일날 저녁에 미국 사회에서요, 이 가족들이 남을 돕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 캐딜락에 누가 있었냐면 아주 근엄하게 생긴 이 백인,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 부인이 있고 아주 이쁜 딸이 셋이 딱 타고 있어요. 그렇게 이 주말을 즐기기 위하여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돕는가 하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내려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이 차를 견인할 수 있는 가스스테이션을 찾기 위해 지금 갑니다. 이게 쭉 가는데 첫 번 이 가스스테이션이 딱 보이는데 그 사람이 딱 보더니 문이 딱 닫히시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가세요. 제가 이제 걸어서 그 옆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그 닫힌 이 가스스테이션을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으로 쭉 가니까 딱 한 가스스테이션이 문이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리기 전에 제가 내려서 그 가스스테이션에 먼저 가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즐기는 주말 식구들하고 잘 지내세요 하고 제가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스스테이션에 가가지고 토잉 서비스를 받으려고 오면서 막 그 헤어진 사람을 아무리 주위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때 그 건물도 많지 않고 막 눈이 많이 내리는데 막 떠났으니까 자동차가 가면 이 헤드라이트 있기 때문에 불빛인데 아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훈련받는 아주 참 절박한 이 환경에 처해 있는 저를 돕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지만 천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믿는 구원받은
믿음의 후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가디언 엔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어 있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70인령에서는 바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들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어떻게 섬겼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제 40주 40야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들과 싸우셨죠.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예수께서 이 땅의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도 천사들이 예수를 섬겼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천사들도 예수와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예수와 하마시아는 하나님이시고 말기제덱 왕이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에 대해 높이시고 계십니까? 이제 조금 있다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 이 두 번째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예수와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새겨 듣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요. 와, 이 히브리서 1장은 정말 보석 깊게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엄청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높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주님을 섬기면서 얼만큼 주님을 높이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성도들에게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요, 이 메시아닉 관점에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봐야지. 이 일반 신학의 위치를 가지고는 그 진미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합니까? 1장 1절부터 말씀하신 마지막 때, 말세에 최종적인 계시가 예수와 하십니다. 왜? 이제 최종적으로 누구를 만나면 예수와 하마시아가 만나. 그래서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맥을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계시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와를 여러분이 믿게 되면은요, 예수와를 믿는 그 믿음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무슨 이 교리라든지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옳고 그 싸움은 저는 접어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사실 히브리서 때문에 굉장히 우리 히브리 뿌리 서클에서도 이슈가 많았죠. 아예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엄청나게
히브리서에는 예수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천사들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보다 더 뛰어나신 말기제덱이 나타났으니 도전받죠.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말기제덱 토라를 책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죠. 저는 늦게나마 그 말기제덱의 위치를 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기제덱 베레시트로부터 말기제덱 데바리까지 했고, 이제는 이것을 이 뒷받침해주는 창세기 14장, 그 다음에 유일한 말기제덱 이 쌈 시편은 110편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엄청난 양의 말기제덱 대제당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bout time to study the Hebrews. 그래서 매주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인 것을 또 공부하고 하여튼 주님을 높이는 일에만 이 히브리서 공부가 전념되기를 원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저도 공부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하나님이시고 말기제덱 왕이신데 이것 자체도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잘 보면요, 왕이 justice,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통령에 큰 문제가 있죠. 대통령과의 모든 식구들이 막 달려가지고 엄청나게 부정에 쌓여있죠. 그 아들을 통해서 막 이 적국인 나라와 비즈니스 관계를 가져가지고 막 부패하고 막 아주 이 썩은 냄새가 풀풀 흐르는데 이것을 다 커버해주는 메인라인 미디어들이 전부 막 감춰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부패,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정치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참 옳은 것을 사랑하고 여기에 악을 미워하는 이것이 얼마나 지금 결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될 영광의 말기제덱 왕국은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시요 최고의 높으신 수반이 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아들 예수와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다가오는 말기제덱 왕국을 다스리시는 왕인 것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와에 대하여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더 강조를 해야만 됐습니다. 또 천사는 일시적인 특성, transitory nature of angel,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때 있고, 또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시 쓸모없고, 천사들이 한번 타락하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악마의 쪼무레기도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가 평상 쓰는 말로 빌리면은 근데 한번 타락하면은 거슬 것이.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회개라는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됐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 중에 맏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맏아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을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또 예수와는 영원한 보좌를 갖고 있지만은 천사들은 보좌는 가긴 가요. 그러나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대개 섬기는 사람들, 큰 연회장이나 파티장에 갔는데 그 섬기고 커피 나르고 음식 나르는 사람이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있는 거 봤어요? 섬기는 자는 절대로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와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조금 있다 그것도 7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세하게 예수와에 대하여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을 통하여 계시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인용된 시편 45편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그 인용을 받았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을 종합을 해보면 굉장한 진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와께 하나님이여 라고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 예수와는 운명적으로 영원한 보좌와 왕국을 갖고 계십니다. 그의 왕국은 시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왜?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통치는 righteous, 말기ጼ덱,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십니다. 그 다음에 그의 네 번째는 그의 의로운 통치는 그이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의를 정말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들 예수와는 모든 것으로부터 가장 뛰어나심으로 가장 존경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매주 메시지를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우리는 이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난 13년, 14년 동안 베레시트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강조했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안에 예수께서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장 10절에 하늘도 땅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지구는 이제 앞으로 한번 탈바꿈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하시죠. 이 피조물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했어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없어지지만은 오직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영존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7가지가 전부 토라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바탕으로 이제 브릿 하다샤 새 언약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토라의 바탕을 가지고 브릿 하다샤 신약을 공부하는 것과 이 토라의 바탕 없이 그냥 신약만 공부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 저는 훈련을 받을 적에 뉴 테스먼트 브릿 하다샤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라 포션에 전념을 했던 이유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토라의 바탕을 열심히 닦고 난 뒤에 거기에서 생성되는 브릿 하다샤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오늘 이 시편 102편 25절 이후를 보면은,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예수와는요, 기본적인 존재감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피조물보다 아주 뛰어납니다. 또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주같이 낡아지지 아니하시고 불변하시고 But you are the same. 오늘 우리가 찬양 133장 예수와는 동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우리가 믿는 그 예수와를 우리가 잠시 후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인용은요, 일단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에 먼저 이렇게 예수와는 지금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것이 사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천사들은 영으로 창조되었고 주인인 예수와를 섬기기 때문에 예수와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 것을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7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예수와 하마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시오 왕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고 물어볼 적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공부한 여러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예수와 하마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요 천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맏아들이요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주인이시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사장 왕 말기제덱 왕이시며 영존하시고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잘 중보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영원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히브리서 공부 두 번째, 천사보다 월등 뛰어나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합니다. 지지난 샤밧부터 시작된 히브리서 공부 두 번째 메시지로 오늘은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어떠한 계시를 주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7가지의 토라를 인용한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공부했습니다. 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지나가고 변질되지만 오늘 이 메시지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떠나가지 않도록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바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병든 몸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치료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창조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병마의 모든 세력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아픈 몸과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하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리소스가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노동력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부를 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도록 창조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을 그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과 가정의 모든 식구들, 또 교육관계,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뜻을 날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탕으로 생각하면서 주의 영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연로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마귀를 대장하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신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너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코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할렐루야.